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아멘. 네. 오늘은 교회에서 좀 듣기 어려운 또 뭐 강의도 잘 하지 않는 그런 부분인데, 그래도 왜 이런 강의가 필요하냐 하면은 최근에 이 이상한 사람들이 다시 말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들이 아닌 이상한 사람들이 나타나가지고 성경을 뒤흔들려고 하는 겁니다. 성경을 믿지 못하게 하면은 기독교는 흔들린다 하는 걸 뭐 사탄도 잘 아는 거죠. 이 성경관이 흔들리게 되면은 뭐 우리 신앙은 뿌리채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진 성경은 얼마나 신뢰할 수 있는 책인가 하는 것을 원본, 사본, 대본, 역본 이런 식으로 이런 순서로 정리를 하면서 우리가 가진 이 성경이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믿을 만한 책인지 이런 특강을 오래전부터 생각을 했는데 준비가 늘 또 미흡해서 또 조금 더 손보고 또 더 손보고 하면서 세월이 많이 흘러갔습니다. 오늘 복음서 마태, 마가복음을 오늘 오전까지 마무리하고 이제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을 남기고 누가복음을 좀 시작하기 전에 이 성경관이 바로 서도록 특강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기 지금 그림에 보는 이 성경은 굉장하죠. 이런 책을 여러분 안 보셨을 텐데 이런 책을 이제 굉장한 성경책을 보려면 바티칸 박물관이나 아니면 대형 박물관이라 아니면은 그 러시아의 크레물린 박물관 이런 데 가서 이제 보면은 굉장한 성경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요즘 한국 사람들이 성경을 참 잘 만드는 입장인데 이거는 뭐 아주 그냥 값싸게 만든 것들이고 정말 고급으로 만들어 보관하는 그런 책들이 있습니다. 이런 책은 이제 이 페이지마다 아름다운 그림도 곁들이고 칼라를 만들어서 그때가 언젠데 이렇게 아름답게 책을 만들어요. 여러분 이 성경책을 마치 보석같이 꾸미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 이 앞뒤 표지 같은 것은 너무 고급이어서 보석을 막 박아놨어요. 그리고 아마 그런 책은 그 값으로 논할 수 없을 정도의 정성을 기울여서 그런 책을 만들고 그림도 곁들여 그림이 그냥 그림이 아니고 이 페이지 안에 있는 내용하고 상관이 되는 그런 그림을 이렇게 칼라로 그래서 아주 화려하고 정말 보물을 다루듯이 이렇게 이제 다룬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책도 이제 마찬가지고요. 근데 우리가 지금 오늘 짧은 시간에 간단하게 논하는 것은요. 첫째, 성경의 원본이라고 하는 것은 미안하지만은 단 한 페이지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원본은 단 한 페이지도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사본밖에 없다는 얘기인데 사본도 신약은 꽤 많이 있습니다만은 구약은 사본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데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우리는 번역본을 가지고 있는데 번역할 때 어떤 사본을 대본으로 해가지고 번역했느냐에 따라서 또 입장이 좀 달라지게 됩니다. 지금 지구촌에 기독교가 사용하는 번역본은 여러 수백 가지가 있겠는데 번역본의 대본은 몇 가지 되지 않습니다. 대본이라는 것은 어떤 사본을 대본으로 해가지고 각 나라 말로 번역했느냐 하는 것은 또 이따 조금 말씀드리고요. 그래 역본이라는 것은 번역본이라는 것은
고정되어 있지 못하고 계속 변하게 됩니다. 우리말 처음 성경 나중에 볼 텐데요. 예수 성교 전쇼 이렇게 했다가 지금 이렇게 이제 많이 발전을 했는데요. 번역은 그 시대에 따라서 이제 바꾸지 않으면 옛날 말들 고어체 같은 경우는 현실의 청소년들이 읽어서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이제 말을 더 그 시대에 맞게 번역본을 새로 만들기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역본 다음에는 이제 해석인데, 자, 이것도 참 어렵습니다. 기독교가 지난 2000년 동안에 성경 표준 해석서라는 걸 만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해석이 제멋대로 되기 때문에 교파가 또 끝도 한도 없이 갈라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원본은 없다. 사본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대본은 그저 두 가지 정도, 세 가지 정도밖에 쓰지 않습니다. 여러 사본 중에. 그리고 역본은 끊임없이 변하고 있고 해석은 일치가 되지 않기 때문에 성도들로서는 참 혼란스럽겠다. 맹목적으로 그냥 뭐 단임 목사가 뭐라고 하는 대로 따라가면은 간단한데, 이제는 그런 시대가 아니고 다 지식적으로 수준이 많이 향상됐기 때문에 지식이 많아지면요, 의심과 또 혼란도 더 심해진다는 거예요. 아주 단순할 때는 단순히 믿고 가면 되는데 자꾸 이제 그 정보들이 막 이런저런 그 진짜 가짜 정보들이 막 인터넷에 넘쳐나고 있으니까 정확한 정보를 알지 못하면은 자기가 지금 어느 노선에 굴러가고 있는지도 잘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경관부터 바로 해야 되는데, 사실은 창세기 설교 시작하기 전부터 이런 걸 했어야 되는데 저 자신이 뭐 늘 미흡하다고 생각하고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님들에게 쉽게 전할 수 있겠는가 고민을 하였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지금쯤은 성경 다 끝나고 나서 하는 것보다 복음서 2개쯤 하고 나서 이제 말씀을 드릴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한 거예요. 구약은 큰 문제가 없습니다. 구약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마소라 사본이라고 하는 마소라 텍스트를 거의 공통적으로 갖고 있으니까 이거는 문제가 별로 안 돼요. 반면에 신약은 다릅니다. 신약은 저는 지금 우리가 보는 신약 그 대본이 훨씬 더 건전하다 이렇게 보는데, 인터넷에다가 막 글을 올려가지고 떠드는 사람들은요, 전부 예외가 없이 거의 다 지금 현재 개신교가 보고 있는 성경은 사탄이 변개한 성경이다, 이런 파일들이 그럼 뭐 구름같이 막 그런 사람들만 글을 써요. 바른 성경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오히려 그냥 공부도 안 하고 바르니까 뭐 더 공부할 거 있나 우리가 믿으면 되는데 하고 있는데, 별로 뭐 그렇게 옳지도 않은 걸 가지고 자기 것이 옳다고 계속 강변하는 사람들이 글을 올리니까 인터넷 검색하게 되면요, 성경 사본 하면은 그런 단어 치자마자 바로 여러분의 그 혼란에 빠지는데, 그러면 우리가 가진 성경은 사탄이 변개한 거네? 이렇게 되면 이제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그게 아니라는 것을 인터넷에 떠들고 계속 성경 사본 문제 가지고 문제 삼는 사람들이 오히려 틀렸다는 걸 제가 오늘 시간 난 데까지 말씀을 드릴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원본은 없고 사본은 여러 가지가 있고 대본은 한 2가지가 쓰용되어 있고 역본은 변하고 있고 해석은 일치되지 않고 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 있냐? 이런 판국에 우리가 어떻게 신뢰할 수 있느냐 하는 거죠. 우리가 가진 성경은 정말 신뢰할 수 있는 걸 가지고 있는가? 우리가 지금 현재 개역 성경, 개역 개정판 이렇게 2가지 병행하는데 우리가 가진 성경은 정말 신뢰할 수 있는가 하는 거죠. 고장난 부분은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왜 고장났느냐? 고장났으면 그거 고쳐야 될 거 아니냐? 이런 문제도 있고요. 번역된 성경도 정말 정확무오한 책인가? 이것도 문제가 되죠. 번역했는데 그걸 가지고 정확무오하다 하면 되느냐 아니냐 그런 거죠. 그 다음에 해석과 적용을 다르게 하면 또 어떻게 되는가? 이것도 참 문제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런 문제를 가지고 이제 한번 좀 특강이 필요하다고 생각한 겁니다. 자, 우리가 그 맨 구약 성경 중에 맨 먼저 우리가 개념이나 용어를 익힐 필요가 있는데,
마소라 사본이라는 말을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마소라 사본. 구약은 뭐 어느 교파 없이 다 마소라 사본을 기본으로 해가지고 구약을 번역을 하기 때문에 거의 큰 문제는 없습니다. 물론 뭐 번역자의 언어 실력이나 번역자의 어떤 편향된 생각이 있으면은 번역이 문제가 있을 수 있으나 구약은 대본 자체가 거의 다 마소라 사본을 쓰고 있는데, 마소라 사본은 다른 말로 하면 전통적인 히브리어 구약 성경을 마소라 사본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대체로 무명의 학자들이 이해 가지고 만들어졌는데, 기원 그러니까 AD 5세기부터 9세기 어간에 이 마소라 사본들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원래는 그 순수 가치로 하면은 오래된 쪽이, 그러니까 원본 쪽에 가까운 쪽에 있는 게 더 신뢰할 수 있다 하는 것이고, 만약에 학자들이 성실한 노력을 해서 만들어졌다면은 최근 것이 더 잘 다듬어진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가치가 원전 쪽에 가까이 있는 책의 가치가 있고, 또 많이 성실히 연구했다면은 최근에 나온 게 더 좋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뭐 성도들이 이제 혼란스러워하는 거죠. 아니 오래된 게 좋다 하다가 최근 나온 게 좋다 하다가 그러면 이제 어느 게 좋단 말이냐. 그거는 이해를 잘 해야 돼요. 그 원전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나 헬라어로 된 거는 원전 쪽에 있는 것이 좋은 것이고, 번역본이란 것은 번역본이나 비평성경, 성경을 본문을 다 조사해가지고 잘 다듬어진 건 비평성경은 최근 게 더 잘 된 거라는 거예요. 그 개념이 처음에는 참 이해가 안 되는데 나중에 조금 더 설명하겠습니다. 어떻든 마소라 사본이라는 것은 5세기에서 9세기까지의 모음 부호를 붙여서 발음을 명확하게 한 것입니다. 히브리어 성경이 고대 사본들은요 모음이 없습니다. 자음만 가지고 글을 써요. 예를 들어서 우리 같으면요 가거라 하면요 반드시 모음이 있어야 됩니다. 아, 가거라 이렇게 붙여야 되는데, 만약에 기역, 리얼만 써놓으면 우리는 못 읽죠. 근데 히브리는 잘 읽습니다. 가거라 읽어버려요. 요새 토요일 밤 9시 뉴스 하고 나면요, 그 여자 MC가 나와가지고, 그 세계인이라고 하는 지금은 이제 한국 사람 갖고는 안 되고, 글로벌 시대에 세계인이 관심을 가져야 할 그 관심 분야에 대해서 계속 학자들 젊은 학자를 모아가지고, 지금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걸 하는데, 그때 그 몸을 빼고요, 시읒, 기역, 이응, 이걸 딱 한글도 이제 몸을 빼고, 시옷, 기역, 이응, 그 세계인이야. 그래서 처음 시도인데, 영어는 그런 거 많이 하죠. 첫 그 이니셜 글자만 따가지고 만드는데, 이제 한글도 그렇게 하는 게 이제 나오는데, 볼만 하더라고 보니까요. 여러분도, 별 특별한 거 없으면요, 세계에 대한 그, 견문을 넓히기 위해서 토요일, 저녁, 9시 반 정도, 9시 한 40분 정도, 이때 그 세계인이라는 KBS에서 합니다. 굉장히 수준 있게 합니다. 자, 그래서 이 마소라 사본은 중요한 것은 전통 히브리어 본문이다 이렇게 하시고, 그 5세기부터 9세기까지 별로 이름도 없는 사람들이 한 겁니다. 우리가 누구 뭐 딱 집어서 유명한 그런 사람이 많지 않고, 그리 유명하지 않은 분들이 만들었는데 굉장히 성경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 마소라 사본에는 한 서너 가지가 있는데, 그 제일 처음에 알레포라는 사본이 있습니다. 알레포. 이거 925년경에 만들어졌다는 건데요. 가장 오래된 마소라 사본은 알레포 사본으로 알려져 있는데, 알레포 사본은 AD 930년에 솔로모 벤 부야
이름이 솔로모 벤 부야라는 사람에서 만들어졌고요. 아론 벤 모세 벤 아세르가 수정을 하고 모음 기호를 조정해가지고 마스라 주기 등을 고쳐서 만들었습니다. 이 사본은 매우 귀중하게 보관되어서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에만 예배용으로 사용되었고 학자들이 성서 본문에 대해 의견을 달리할 때 그 문제를 해결하는데 아주 기준이 되는 유명한 책입니다. 이 사본은 원래 구약 전체를 다 포함하고 있었다고 하는데 지금은 예언서만 남아있기 때문에 아쉬운 거죠. 그래서 이 갖고는 이제 안 되는 거예요. 알레포 사본 갖고는 이제 우리 구약 39권을 안 되고요. 지금 현재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우리 구약 성경은요, 렌닌그라드 사본이라는 것을 대본으로 해가지고 번역한 겁니다. 마소라 사본 중에 렌닌그라드 사본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현존하는 마소라 사본 중에서 구약 성경 본문 전체를 수록하고 있는 것은 렌닌그라드 사본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뭐 우리가 알아만 오면 되고 그것을 우리말로 번역하면 지금 현재 우리 성경 같은 게 되는데 굉장히 잘 보존된 그런 마소라 사본 중에 하나입니다. 그 마소라 사본 지금 현재 렌닌그라드 사본이 만들어진 것은 약 1008년경에 만들어졌다 이렇게 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1000년도 넘은 꽤 전에 1000년 이전에 벌써 만들어진 그런 렌닌그라드 사본을 가지고 우리 구약 성경이 번역됐다. 이런 그 정도는 알고 있어야 돼. 적어도 샤론 교회 성도가 돼가지고 우리 성경의 조상이 뭐냐 물으면요, 렌닌그라드 사본이다 이렇게 대답을 할 수 있어야 샤론 교회 성도예요. 그래서 이건 잘 모르겠는데요. 그러면 좀 곤란해. 시험에 나옵니다. 우리 구약은 어떤 사본을 대본을 해서 만들어지냐? 렌닌그라드 사본이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지금은 렌닌그라드를 상트 베테르부르크, 또 그 페트로스 부르크, 뭐 여러분 이 러시아 사람들이 비드로를요 이름은 참 이상해 보여요. 비드로 우리가 아는 비드로 하나인데 이름이 러시아 안에서 하도 땅덩이 넓으니까 어떤 사람들은 비드로를 빼제르 이것도 베드로입니다. 그다음에 뼈도르도 베드로야. 아니면요 표도르도 베드로입니다. 아니면 삐또도 베드로야. 그러니까 러시아 한 나라에서 베드로가 또 빼제르, 뼈도르, 표도르, 삐또 이렇게 해요. 그래 상트 성, 빼제르, 베트로, 베드로, 부르크는 성이에요. 그러니까 그 렌닌그라드랑 렌닌의 도시다 그런 뜻인데 옛날에 그 도시 이름을 렌닌그라드를 했는데 지금은 이제 이걸 렌닌이라는 사람이 좀 공산 정권 무너지니까 다시 이름을 그 빼제르부르크, 페트로스부르크 이렇게 해요. 그다음에 히브리어 사본 이건요 이것을 기본으로 해가지고 히브리어 사본들을 비교하면서 비평을 첨가하여 엮은 것이 지금의 구약 학계에서 쓰고 있는 인쇄본 히브리어 성경인데요. 키텔이라고 하는 독일의 학자가 렌닌그라드 사본을 기본으로 해가지고 비평 작업을 했습니다. 그 비평 작업이라는 것은 성경 속에 무슨 고장 난 것이 없느냐 하는 거야. 그래서 고장 난 부분을 비교해가지고 어떤 사본에는 이렇게 되어 있고 어떤 사본이 이렇게 되어 있다 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두 가지나 세 가지일 경우는 두 가지일 경우에는 앞뒤 문맥을 봐서 이렇게 서로 다른 게 있을 때 이것이 옳지 않겠나 이렇게 하면 되는데 세 가지나 네 가지의 사본이 있을 경우는 어떻게 하느냐? 같이 기록된 게 많은 쪽으로 택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한 부분이 세 권 중에 두 권에서는 A라고 썼고 한 권에서는 B라고 썼으면 A로 택하는 거예요. 이것이 이런 식으로 비평을 해가지고 그 제3의 성경 더 온전한 더 신뢰할 수 있는 걸 만들었다는 겁니다. 이게 성서 비평학이라는 거예요. 본문 비평이라고 하는데요. 그리고 이제 그 비평학이 좀 더 성실히 발전했을 때는 그 아까
3개 중에 2개는 A로 썼고 그 1개는 B로 써가지고 B가 이게 그 채택되지 않았을 때는요, 그걸 그냥 무시하는 게 아니고 그 A로 쓴 것을 채택을 하되 B는 난하에다가 비평 노트를 써가지고 무슨 사본에는 이렇게 이 부분이 이렇게 돼 있다고 노트를 써놨어요. 그래서 이런 어마어마한 작업을 누가 했냐면 독일 사람들이 합니다. 아주 독일 사람들이 지독하게 연구를 해가지고 그 비평 노트를 그 성경 난하에 다 나열을 해놨어요. 그래서 이건 이제 성경이 난해하고 어려운 부분은요, 그 비평 노트가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근데 이 비평 노트는 죄송하지만 우리 통합 측이나 기장 측에 가야 공부를 하지, 총신대나 고신대는 아예 그런 비평 노트가 뭐냐 그냥 쉿 그러면서 아예 비평이나 말도 못 쓰게 해요. 그러다가 지금은 이제 고신 측 학자들도 해외에 가서 공부를 하고 오면서 이 성경 본문 비평이 매우 필요하다 하는 좀 조금씩 인식해가는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우리 교단 같은 경우는 진작부터 이 비평 노트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신학교 다닐 때 그걸 공부를 하고 논문을 쓰고 그렇게 했거든요. 비블리아 헤브라이카 키테라는 그 책을 BHK라고 합니다. BHK. 우리나라 공동번역 성경이 바로 이 성경을 기초로 하고 있고요. 최신판 히브리어 성경을 그 비블리아 헤브라이카 S라고 쓰고 있는데 BHS라고 슈투트가르트시아라는 거예요. 슈투트가르트. 그래서 이 BHS라고 우리가 지금 현재 장신대에서 공부할 때 그 구약 그 원전은요 BHS라고 합니다. 키테리아 BHK가 아니고 BHS. 비블리아 헤브라이카 슈투트가르트시아 독일 도시 이름이며 거기서 만든 출판본을 가지고 구약 공부를 합니다. 우리나라의 개역 성경은 이 BHS를 참고해서 만들어졌습니다. 이 성경은 키텔의 비블리아 헤브라이카를 40년 만에 수정해가지고 좀 더 성실한 비평 노트를 만들었다 해서 우리가 그걸 가지고 공부하고 있기 때문에 통합 측 교단의 장신대에서 구약 성경을 BHS를 가지고 성실히 공부한 학자들은 실력 좀 있어야 그 공부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외에 마스라 사본 중에 히브리 대학교 성경이 또 하나 있는데 그는 구약 39권이 다 있는 건 아닙니다. 최근에 예루살렘 히브리 대학교에서 1965년도 이후에 출판해 오고 있는 히브리 대학교 성서는 있는데요. 그걸 히브리어 유니버시티 바이블이라고 해요. 이 성경은 예언서 부분에서는 위에 언급했던 알레포 코덱스라는 마소라 본문을 반영해가지고 하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건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뭐 크게 다르거나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교리를 뒤흔들 만큼 차이가 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다 그런 데다가 믿을 수 있다는 겁니다. 하여튼 우리가 여기서 구약 성경에 대해서 알 것은 지금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역 성경이나 개역 개정판의 구약 그 대본되는 그 원전은 마소라 사본 중에서 레닌그라드 판을 가지고 번역한 것이다. 이렇게 기본으로 알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사본 중에 굉장히 중요한 사본이 하나 있는데 신의 산 사본이라는 사본이 있습니다. 이거는 그 콘스탄틴 폰 티센토로프라는 사람이 이걸 이제 발견해가지고 그야말로 이 지난 세기 18세기 19세기에 이 발견은요 뭐 인류 역사상 가장 큰 발견이었다 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발견이 있었습니다. 이를 시나이 사본, 시내산 사본 이렇게 하는데 신구약이 모두 수록된 성경이거든요. 이게요. 시내산 사본. 이거 엄청난 일이에요. 그래서 구약으로는 70여 년, 나중에 70여 년 따로 설명한 70여 명이 다 수록되어 있고요. 신약 27권과 지금 우리 정경에는 없는 바나바 서신이라는 것도 있고요. 헤르머스의 목자라는 책도 함께 발견됐는데 그래서 이 티센도르프의 이 발견은 그야말로 우리 성경 그 역사에 있어서 기념비적인 그런 업적을 세운 겁니다. 그때가 어느 때냐면요. 19세기가
유럽에서는요, 자유주의 신학이나 이런 사상이 막 만연되면서 성경 교리나 신학이나 이런 굴레에서 모든 도그마나 모든 닥트린이나 이런 걸 다 깨고 성경이 사람들이 자기 이성을 가지고 마음껏 떠들 수 있는 그런 시대였어요. 그러니까 뭐 이 성경은 완전히 다 뒤흔들려 하고 성경을 믿지 않으려 하는 데까지 막 성경이 그동안에 얼마나 사람들이 제멋대로 변개해왔는지 누가 알 수 있느냐. 이거 어떻게 믿을 수 있냐 하면서 성경에 대한 믿음이 뭐 통째로 흔들리고 있을 때 티센도르프는요. 그때 아마 나이가 30살도 안 됐을 거야. 그런데 이 양반이, 이 젊은 사람이 얼마나 믿음이 신실했는지, 그렇다면 우리가 성경에 대한 믿음이 이렇게 흔들린다면 성경이 고대 사본, 아주 오래 전에 또 사본이 어디에 보관되어 있다면은 그거하고 오늘 우리가 아까 이거 대조해가지고 아무도 변경한 게 없다면은 성경 신뢰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래가지고 이 성경 고대 사본을 찾아서 독일 땅에서요 시내산까지 갔다는데 지금이야 비행기를 타고 가면 되는데 1800년대인데 근데 비행기가 어디 있어요? 걸어가거나 배를 타고 가거나 낙타 타고 가거나 그런 열정을 가지고 물론 젊기는 하지만요 그 시내산까지 갔다는 건 대단한 열정인 거예요. 디센도르프가. 그래서 이 학자들이 막 이 자유주의 사상 때문에 막 신앙이 뿌리채 흔들리고 있을 때 젊은 그 학자 교수가 그런 성경 고대 사본이 어딘가에 세상 어딘가에 있을 거다. 그럼 아무 근거도 없는 겁니다. 어딘가 있겠다는 거예요. 어딘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나섰는데 저는 이게요. 그냥 어떤 개인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티센도르프를 일깨워서 그 걸음을 인도했다고 봐요. 그 놀라운 일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어디까지 갔냐면요. 이게 이제 그 시내산 사본인데, 이렇게 한 책을 큼드막하게 해가지고 그 보통 뭐 2단 출판하는데요. 4단 출판해서 참 읽기 편하게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여기가 그 시내산 사본이 발견된 그 수도원인데, 이게 히랍 정교회 그 수도원입니다. 제가 3번씩이나 뭐 갔다 왔는데, 3번인가 4번인가. 수도원이면은, 여러분, 수도원에서 뭘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도 닦는 겁니다, 도 닦는 거. 근데 여기 어떻게 해서 티센도르프가 여기에 도착했는데, 그 날이 추울 때, 밤이 되니까 추운 거요. 추운데 난로가에 이런 종이 뭉치 뭐 이런 거 갖다 놓고 불쏘시개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불빛에 이래 보니까 그 불쏘시개를 쓰는 종이가 눈에 익숙한 글자가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 보니까 이게 성경인 거예요. 근데 그 수도사들이 그게 성경인지 뭔지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고 그냥 불 피울 때 불쏘시개라고 그걸 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이 젊은 학자가. 그 라이프치히 대학의 성서학 교수였던 티센도르프가 젊을 때 고대 사본이 어딘가는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했는데 이 사람이 생각하기를 그 뭐 독일이나 영국이나 이런 데서는 고대 사본이 만들어진 역사가 없으니까요. 고대 사본이 만들어진 곳이 이제 뭐 예를 들면은 예루살렘서부터 알렉산드리아, 시내산 뭐 대체로 이 사막 지역의 건조한 땅에 그런 그 사본 고대 사본들이 있다면은 보존되어 있지 않겠는가. 또 아주 고립돼 가지고 외부하고 접근이 안 된 곳일수록 뭔가 숨겨져 있지 않겠는가. 막연한 겁니다, 생각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 시내산 수도원에, 근데 지금이야 뭐 교통이 발달해가지고 시내산 수도원에 저 같은 사람이 3번, 4번 갔다 올 정도지만은 그때는 전 세계에서 거기 가본 사람이 별로 없었을 거예요. 근데 티센도르프가 그 진리를 찾아서 또 진리가 담긴 성경 고대사본을 찾아서 가가지고 난로에 들어가기 직전에 그 성경을 구원한 거예요.
사람이 성경을 구원했다니까. 그래서 사람은 열정이 탁월했는데 1844년입니다. 여러분 1844년 하면 기억나는 거 없어요? 1884년에 한국에 선교사가 들어왔어요. 언더우드 아펜셀라가. 그러면 그보다 40년 전입니다. 그 우리나라에 선교사가 언더우드 아펜셀라가 들어오기 이제 40년 전에 1844년에 오래된 성서 사본이 어딘가에 있을 거야 찾아가지고 근동 지역을요 샅샅이 다 뒤지고 다니던 중에 마침내 시나이 반도의 성 캐드린 수도원에 방문했습니다. 주변이 사명이니까요. 낮에는 덥고 밤에는 춥습니다. 아무 때나도. 사원의 한 신부가 난로에 불을 피우려고 가져온 땔감과 함께 난로 옆에 있는 통에 그 무슨 종이를 내가지고 불을 지피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티센드로프가 난로 옆에 앉아서 불을 쬐다가 어둑어둑한 중이지만은 불빛에 반사된 그 땔감이라고 그 불 소식을 쓰려는 종이에 눈에 익숙한 글씨가 들어온. 그래서 깜짝 놀래가지고 그걸 좀 이렇게 양해를 구해가지고 읽어보는데 헬라어로 기록된 성경이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아름다운 필체로 그렇게 잘 기록된 성경이었어요. 그래서 황급히 신부에게 이 이상의 것을 땔감으로 쓰지 못하게 말린 후 허락을 받아가지고 얼마를 가지고 방에 들어가서 숙소에서 읽는데 디센도르프의 얘기는요. 그 소중한 걸 읽는데 잠을 잔다는 것은 신성 모독이라는 생각이 들더랍니다. 이 소중한 그러니까 그 문서가 어느 정도 때 거냐 하면요. 그 까마득이 그 이전 옛날 거 자기가 상상하고 기대하던 더 오래된 그런 성경 사본 같다. 그래서 그걸 보면서 잠을 못 잤는 거예요. 이런 이 소중한 문서를 접하고 잠을 자는 건 신성 모독이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거 보면 그 사람이 얼마나 성경을 사랑했는지 이제 짐작이 될 겁니다. 그래서 결국 그 사본을 좀 가져갈 수 있도록 허락을 받아서 본인이 재직하던 그 라이프치히 대학으로 가져오게 됐는데 총 43장의 사본을 가져게 되었고요. 역대상서, 예레미야서, 느헤미야서, 에스더서 이런 당시에는 그 코덱스라는 거는 이 책장을 이렇게 넘기는 걸 코덱스라고 합니다. 이 코덱스. 그러니까 두루마리 책에서 발전된 겁니다. 그래서 이 코덱스 형식으로 된 프레데리코 어거스티누스라고 하는 이런 이름으로 불리는데 그 사본은 지금 라이프치히 대학이 지금도 소장되어 있답니다. 디셀도르프는요 그때 재미를 보고 감동을 받아가지고 이 대학에 가서 가만히 있으면 막 엉덩이 좀 있어서 못 있는 거야. 어딘가 또 있을 거야 하고 이제 또 찾아 나섰는데 1844년에 갔다가 13년이 지나서 53년에 혹시 지난번 그 사본에 다른 나무 부분이 또 없을까 하고 이제 다시 그 캐드린 수도를 찾습니다. 지난번에는 그 가치를 모르고 불쏘시개를 쓰던 그 신부들이요. 이거 가치를 좀 안 거예요. 얼떨결에. 그래서 뭐 얼떨결에도 가져가도록 허락했는데 가져 보내놓고 나니까 아깝다고 느꼈던가 봐. 그래가지고 그때 가니까 딱 이 경계를 하면서 잘 안 보여주려고 한 모양입니다. 다른 사무들이 많이 있었던 모양인데 안 보여주려고 방어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아무 소득이 없이 돌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1859년에 다시 또 그걸 갔습니다. 거기 아마도 뭔가 엄청난 보물이 있을 거다 이런 생각을 했겠죠. 이번에는 그 준비와 좀 전략을 짜가지고 갔어요. 그래서 방문하고 있는 동안에 그는 다른 사본에 관한 관심을 별로 보이지 않고 그다음 자기가 한 일 등을 얘기하면서 담소를 나누다가 자기가 얼마 전에 라이프치히 대학에서 발간한 그 셉투아진트라고 하는 70인역이라는 성경을 이제 간 만드는 거 멋들어지게 만든 것 같다 한 거를
선물한 겁니다. 그 수도사에게. 그 예상치 않은 그런 뭐 그 선물을 받고 이 양반이 굉장히 감동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신부가 우리 사원에도 아주 좋은 septuagin트 있다. 우리도 이런 게 있다는 거예요. 고대 거지만은 하면서 서고로 안내해가지고 티센도르프에게 붉은 천에 쌓여있는 고문서를 꺼내 보여줬는데 그것을 본 그는 눈을 의심했다는 거야. 지난번 그 사본의 나머지 대부분이 다 고선이 다 들어있기 때문이죠. 티센도르프는 그날 밤 사본을 가지고 사려고 했는데 어마어마한 또 요구를 했던 모양입니다. 살려고 하니까 실패하고 돌아왔어요. 그렇지만 그걸 안 가져오고는 뭐 도저히 이제 잠을 이루지 못하고 일이 손에 안 잡히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 개인이 그 돈을 마련하지 못하니까 이 사람이요 어디까지 갔나? 러시아까지 찾아. 러시아 황제를 찾아가가지고 그 지금 시내산 밑에 케드른 수도원에 있는 그 septuagin트의 그 고대 사본 최근 만들어진 거는요 사람들이 안 믿으니까 적어도 연대가 뭐 몇천 년 전에 그 이런 건 이제 오래될수록 가치가 있는 거니까 이 가치는 말로 다룰 수 없으니까 러시아 황실에서 재정 지원을 해가지고 이걸 좀 거기서 그거 놔두면 또 불쏘시개 쓸 수 있으니까 그래서 황제에게 부탁했더니 러시아 황제가 크게 지원을 해가지고요 그걸 사오게 됩니다. 러시아 황제가 물심양면 일을 도와주셔야 하죠. 그 심지어 케드린 수도원에 황제 막 명령까지 이렇게 교서까지 교지까지 내려가지고 결국은 가져오게 돼요. 그래서 1862년에 그 유명한 책이 러시아 황제에게 헌정되었고요. 러시아 제국 1000년 기념으로 그 성경이 사본과 거의 흡사하게 조판되어서 이제 출판도 막 되어 나오게 됩니다. 이후에 러시아 혁명이 일어나면서 구소련 정부가 공산주의가 되니까 이 성서에 대한 관심도 뭐 다 별로 없어져 버리고 재정 충당을 위해서 그걸 대형 박물관에 거래를 하게 됩니다. 팔아요. 10만 파운드 정도에 팔았는데 10만 파운드면은 오늘 우리 돈 하면 한 50억 정도 됩니다. 아무도 안 놀래네요. 근데 지금에 와서 가치를 보면요. 50억이 아니라 500억이라도 아무 나라에서 사갈 날 겁니다. 그 가치가. 근데 그때 뭐 다행히 러시아 쪽에서는 공산혁명이 나니까 성경 같은 가치가 없어지잖아요. 뭐 다 불사지르는데 아유 뭐 10만 파운드 주나니까 뭐 얼씨구하고 이제 팔았네. 근데 영국에서도 그때 그 10만 파운드가 너무 이제 거금이어서 대형 박물관에서 그 10만 파운드 다 마련하지 못하고 대형 박물관에서 5만 파운드 마련하고 영국 정부가 5만 파운드 보태가지고 이제 10만 파운드 이게 사서 대형 박물관에 이제 갔습니다. 지금은 고문서로 따로 분류되어서 영국 국립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는데요. 총 344장에 해당되는 분량입니다. 어떤 연유에서인지 모르지만은 지금 와서 보니까 6장의 사본이 이 소련에서 안 따라온 거야. 남았어요. 그래서 그 중에 6장은 아직도 페트르스부르크 거의 남아 있다고 알려졌습니다. 나머지는 이제 러시아 국립박물관에 소장되었고요. 그 후에 정밀한 조사를 통해서 케드린 수도원 서고에 또 빠져 있는 게 12장 사본이 또 거기 또 남아 있는 것이 이제 확인되기도 했습니다. 어떻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성경이 그때 티센도르프라는 사람이 안 갔으면요, 그냥 독일의 자유주의, 독일이나 유럽의 자유주의 사상 때문에 성경이 다 무시되고 뭐 이렇게 저렇게 얼마나 사람이 제멋대로 변개하는지 누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고 성경에 대한 신뢰성이 다 온 사회가 흩어질 뻔했는데 티센도르프가 그렇게 오래된 걸 갖다가 찾아옴으로써 성경은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변개되지 않고 제대로 보존되어 왔구나 하는 확신을 갖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티센도르프가 우리 기독교에 미친 공로라는 것은요, 대단한 겁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온 유럽이 자유주의 신학으로 흔들리게 되고 성경의 진정성에 대한 신앙이 뿌리째 흔들리는 그런 시대 때문에 이에 굴하거나 타협하지 않고 독일 땅에서 시나이 반도까지 찾아갔던 사람 이 티센도르프, 그러니까 그가 난로에 들어가기 직전에 귀한 자료를 구해낸 이 사건을 생각해 봐요. 뿐만 아니라 그 당시 사람들이 성경 오랜 시간이 지난 동안에 누군가 많이 변개해가지고 종교를 유지할 목적으로 이래저래 장난쳤을 것이다 하는 생각을 그냥 한순간에 일순간에 다 날려버린 게 티센도르프 시내산 사본을 가져오면서 성경은 거의 누가 손댄 적이 없고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 신뢰할 만하다 하는 것이 확인된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게 방금 말드린 이제 시내산 사본에 대한 내용이고, 사해 사본이라는 게 1947년에 그러니까 이러면 내 나이를 알게 되는데 나보다 1년 전에 내가 태어나기 1년 전에 이 사해 사본이 발견된 거야. 사해 두루마리라고 하요. 그 데드시 스크롤이라고 하고 DSS로 약자를 하면 DSS 데드시 스크롤의 약자죠. 사해 두루마리 여호는 사해 사본 하는데 히브리 성서를 표현하면 900여 편, 800 몇십 편, 900여 편의 다양한 그 성경만 아니고 다양한 종교적 문서가 발견된 겁니다. 이것은 1947년부터 1956년까지 그 10년 동안에 사해 서쪽 뚝에 있는 와디 쿰란이라는 쿰란 계곡이라고 해요. 사해 서북쪽 해변에 있는 고대 키르벳 쿰란 근처에서 11개 동굴에서 발견됩니다. 이 연대는요, 기원 전, 기원 후 100년. 그러니까 기원 전후 100년, 그러니까 200년, 약 200년, 예수님 오시기 전 100년, 예수님 오신 후 100년, 그 한 200년에 걸쳐서 기록된 걸로 거슬러 올라가기 때문에 그 종교적 또 그 가치라는 것은 돈으로 계산이 안 돼요. 현재 그 대부분의 문서는 예루살렘 지혜의 신전 도서관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그 가치는 금액으로 논할 수 없어요. 그런데 이거 어떻게 해서 발견되느냐? 이거는 티센도르프처럼 무슨 성경학자나 신학자 교수나 고고학자나 이게 발견된 게 아니고요. 베두인족 중에 그 무하마드라는 소년이 그 양을 치다가 양을 세 보니까 양이 몇 마리 모자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시죠? 이러면 그 99마리보다 잃어버린 한 양을 찾아서 막 헤매고 다니다가 양을 못 찾아내니까 무슨 구멍이 뻥 뚫려 있으니까 저기 양이 들어갔는가 싶어서요. 돌멩이를 던져본 거예요. 그 구멍 안으로. 그러면 양이 있으면 에 하고 나오든지 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돌멩이를 던졌는데 양의 울음소리에 에가 나오는 게 아니고 땡그랑 하고 깨지는 소리 나는 거야. 뭐야? 뭐가 있는 거예요? 하고 올라가서 보니까 세상에 나중에 그 독 같은 게 이렇게 오지독을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그 안에 성경 두루마리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럼 그 베두인족 소년이 뭘 알아야 말이지? 잘 모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 이제 골동품 상에 갖다 팔아 넘기는 거예요. 근데 현재까지 발견된 히브리어 성경 사본 중에 가장 오래된 것이 바로 이 사해 사본인데, 이 사본이 1947년 사해 근처에서 쿰란 동굴에서 발견됐습니다. 학자들은 이게요, 대체로 본 연대가 BC 2세기에서 AD 1세기경에 기록된 것으로 보니까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 문서라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학자도 아니고 신학자도 아니고 목사도 아니고 양치기 베두인 소년에 의해 가지고 이거 발견이 된 겁니다. 그 안에 가장 소중한 자료는요, 이사야서가 완전한 두루마리가 나온 겁니다. 이사야서가 거의 완벽하게 보존된 이사야서 두루마리, 하박국서, 신명기, 사무엘서, 에레미야서, 소선지서, 출애굽기, 민수기, 시편 등의 자료들이 온전한 건 많지 않고요. 많이 발견된 겁니다. 한꺼번에.
사해사본의 분량은 상당히 많은 편이지만 구약 성경의 전권 39권이 발견된 건 아니고 일부분만 발견되어서 아쉽기는 합니다. 그러나 그 가치는 역시 금액으로 논할 수 없을 정도의 가치인데 예루살렘에 지금 보관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주목할 수 있는 사본이 바로 가장 우리에게 있어 가장 소중한 이사야서 두루마리입니다. 거의 완벽한 수준으로 보존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또다시 이제 자유주의자들이 성경을 누가 자꾸 손 봐가지고 종교적 목적으로 이리저리 장난쳤을 것이다 하는 생각을 일시에 다 불식시키는 그런 큰 사건이었고, 드디어 이제 우리가 가져온 성경이 누가 중간에 장난친 건 아니다. 정말 우리가 성경이 이렇게까지 몇천 년 동안 사람이 손대지 않고 잘 보존되었구나 확신을 갖게 됐다는 겁니다. 탄소 14 동위원소 반감기라는 그 연대 측정 방법이 있는데요. 그래 해볼 때 글씨체에 의해서 사해 문서는 대개 기원전 2세기부터 기원 후 1세기, 그러니까 약 200년, 250년 이쪽 저쪽인데 플러스 마이너스,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 문서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사야서는 기원전 335년에 기록되고 기원 후 107년 사이의 것으로 이제 추정이 됩니다. 사해사본 이외에는 십계명이 담겨 있는 그 이집트의 나시 파피루스라고 하는 게 있는데 아주 오래된 거거든 그게. 여러분 이 파피루스라는 종이는 굉장히 그 질이 떨어지는 보관성이 없는 그런 종인데, 왜냐하면 이게 습기가 차면은 곰팡이 슬고 말라버리면 또 부서집니다 이게. 그러한 종이라도 이제 그 사막 지역에는 덜 썩고 오래 이제 보존되는 거죠. 그리고 그 비슷하게 쓰인 문서가 거기서 이스라엘 땅에 멀지 않은 것 마사다 요새에서 또 상당히 많이 발견되었습니다. 일부 문서는 파피루스에 기록되었고 일부 문서는 갈색 동물 가죽에 쓰여졌는데 탄소 계열의 재료로 만들어진 잉크로 새의 깃털축을,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먹을 만드는 그 탄소가 만든 탄소 껌정을 가지고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 탄소가 오래 간다는 걸 알았던지 그 탄소를 함유한 잉크를 만들어 가지고 그 거의 깃털 삐져 가지고 그런 글체가 그런 글체로 쓰여졌어요. 그다음에 구리판, 동판 두루마리가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이야 종이가 얼마나 발달되고 종이 아니고 이제 이 사이버 글도 써지는데, 그때는 이 그 글을 쓸 수 있는 매체가 파피루스, 양피지, 그리고 세 번째가 동판이에요. 그 동판에다가 새긴 책도 꽤 있고, 이제 그 이전에 이제 토판도 아시죠? 토판. 그 흙을 이게 기와장처럼 만들어 가지고 거기 굳어지기 전에 거기 글을 쓰는 겁니다. 이런 여러 가지 매체가 있었는데, 사해 문서 가운데 80 내지 85%는 고전 성서 히브리어, 사해 문서 히브리와 원시 탄나이트 미시나라고 하는 그 성경을 해석한 이런 문서들인데, 히브리어로 불리는 그 히브리어 방언들이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일부 문서는 아람어도 있고 또 코이네 헬라어, 코이네라는 일반 평범한 헬라어로 기록된 내용도 이제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왜 그 쿰란 지역 동굴 속에 이런 그 소중한 문서가 거기 숨겨 있었느냐? 아마도 로마 사람들이 와서 유대인들 다 박멸하거나 아니면 그 유대인들 가진 문서를 다 태우고 빼앗고 이제 할 그런 때에 어딘가 그 문서를 숨겨놔야 되는데, 만약에 땅에 파묻어 버리면요 영원히 못 찾을 수 있어요. 파묻어 버리면 또 썩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 쿰란 공동체나 SNF나 어떤 사람들이 그 자기 민족은 없어져도 자기들은 죽어도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이 성경이란 소중한 사본들만큼은 없어서는 안 되겠다 해서 그 오지 항아리를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두루마리 스크롤을 거기 넣고 여기 뚜껑을 만들어 가지고 만약에 이걸 완전히 그 땅에 묻어버리면은 썩을 수도 있고 상할 수도 있고 또는 못 찾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동굴은 언젠가 누군가는 들어와서 볼 거다. 동굴은. 왜 동굴이니까. 여러분 어때요? 어디가 동굴 있으면 들어가 보고 싶죠? 아, 동굴 안 가봤구나. 어떤 동굴이 있으면 호기심이 있어 가볼 거 아닙니까? 가보면 발견되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것까지 다 감안해가지고 그 건조한 그 사해 바다 위쪽에 그런 동굴 속에다가 11개 동굴에다가 여기저기 흩어서 이제 보관했는데 이게 발견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발견된 것도 때가 말이죠. 티센도르프의 시내산 사본이나 그 무하마드라는 베두인 소년의 사해 사본이 다 그 발견된 때가 19세기, 20세기인데 그때가 인간의 과학적인 이성이 발달하면서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시대야. 여태까지 발견 안 되고 있다가 딱 그때쯤 돼서 그 발견하게 하셨는데 티센도르프가 시내산에 도착한 것도 그렇고 베두인 소년이 양 한 마리 잃어버린 여러분 양 한 마리 잃어버리고 성경 두루마리 찾으면 난 날마다 양 다 잃어버렸으면 좋겠어 그냥. 그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게. 그래서 여러분 이 공부를 해보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인간들이 어느 때쯤 돼서 좀 잘 살고 까불고 과학이 발달되고 하면 또 성경 무시하고 뭐 성경 안 믿으려고 할까지 다 감안하셨던 것 같아. 그래서 지금은요 성경을 어느 정도 이 사본하게 돼서 공부를 해본 사람들은요 성경의 권위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이렇게까지 완벽하게 보존될 수 있느냐. 그래서 뭐 아주 감탄할 수밖에 없죠. 그 1947년도 베두인 소년이 쿰란 지역의 동굴에서 처음 발견한 건데 이 사실을 알게 된 고고학자 E.L. 슈케닉이라고 하는 그 학자가요 베두인에게서 사해삽을 샀어요. 아주 뭐 값은 내가 모르겠는데 아주 헐값으로 샀을 겁니다. 뭐 우리 요즘은 끈값 좀 아니면 까자값 좀 주고 샀을 거예요. 사해삽은 두루마리든 11개 동굴에서 발견됐는데 쿰란 주거지에서는 뭐 적게는 125m, 그리고 멀리는 한 1km 정도 그 사람들이 살던 주거지에서 100m 안팎 됩니다. 그 쿰란 그 지역에 우리가 가면 바로 딱 보이는 게 제4동굴이라는 건데 눈앞에 딱 보입니다. 그게. 그래서 이제 발견되고 그리고 어떤 동굴은 그 한 1km 좀 떨어진 곳이 있는데 하여튼 그때 이 동굴 저 동굴에서 성경이 막 이 보물 중에 보물들이 발견되니까 막 이스라엘뿐 아니라 온 세계 성경학교 고고학자들이 거기 경비를 가가지고 막 요만한 구멍이 있으면 다 들어보니까 전부 다 파보는 거예요. 뭐 나올란가 싶어. 그 다 파는데 지금 이제 없는 것 같습니다. 저도 가보고 나도 거기서 살면서 좀 파볼까 뭐 그런 생각을 했는데 지난 뭐 60년 이상을 팠는데 지금 더는 안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이제 만약에 수도원들 중에 아주 그 뭐 수도사들이 왜 꼭 무슨 절벽 같은 데 그런데 집을 짓는지 몰라요. 근데 집을 짓고 외부하고 완전히 고립되고 또 수도사들이 있는 건 여자가 없잖아요. 그 남자들만 살다가 그냥 죽어버리고 그러면서 그 수도사들이 성무 일과라는 일과표가 있는데 그 일과표가 기계처럼 움직이면요 참 마귀가 별걸 다 맞아. 그 성무 일과표를 만들어 그 움직이면요 성경 볼 시간이 없습니다. 하여튼 뭐 새벽에 일어나서 잠들 때까지 기계처럼 움직이는 게 수도사들이야. 한다는 게 뭐 성경 가지고 불쏘시개나 하고. 하여간 이 그 가장 중요한 발견 시내산 사본과 사해 사본 이것들은 시적절한 때에 발견되게 해서 인간들의 이성의 오만을 잠재우는 그런 효과가 있었다고 봅니다. 그 무하메드 베두인 그 소년 이름이 무하메드 아흐메드 뭘 무슨 메드가 이름 많은지 그런 사람인데
1947년 초에 발견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가장 잘 이야기는 양치기가 이런 동물을 찾기 위해서 돌멩이를 동굴로 던졌답니다. 그 항아리 깨지는 소리가 나서 그 동굴에 들어갔고요. 오래된 항아리 속에 들어있는 그 면에서 양피지 두루마기를 발견했는데 양피지가 제일 비싼 겁니다. 여러분 이 종이 중에 파피루스라는 것은 아주 그 제일 흔해 빠지고 이제 싸구려 종이에요. 그게 반면에 그런 내구성도 없고요. 오래 가는 것은 양피지인데 양피지도 잘 만들어 가지고 무두질을 잘해 가지고 글 쓰기 좋게 하면 값이 엄청납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요. 디센도르프가 아까 발명한 그 신해산 사본 중에 어떤 부분은 그게 너무 비싸기 때문에 먼저 썼던 어떤 글을 칼로 긁어 지우고 그에 더 쓰기를 한 겁니다. 새로. 그래가지고 또 이제 디센도르프라는 사람이 어떤 걸 지우고 어떤 걸 다시 썼나 해가지고 위에 있는 걸 지우고 밑에 있는 걸 다시 약품 처리해가지고 읽어내는데 60불을 성공한 그런 어마어마한 노력을 기울인 거죠. 그래서 어떻든 그 고대 역본들이 나온다는 것은 성학계에서는 보물 중에 보물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두 사본은 19세기, 20세기에 발견되어서 우리들로 하여금 후시대에 살아가는 우리들이 성경의 진정성에 대해서 아무 염려 없이 의심 없이 신뢰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사본들이 됐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존 트레버 박사가 모하메드 에드 디브라라는 사람에게 대해서 여러 사람을 인터뷰를 했는데 모두 기본적으로 이야기를 포함한 여러 가지 변형된 이야기가 전해지면 비슷비슷합니다. 이 두루마리들은 골동품상인 아브라함 이즈하라는 사람에게 비둘음으로 가져가가지고 이제 팔았는데요. 이걸 갖다가 또 팔았는데 시나고그에서 훔쳤다는 의혹을 받아가지고 다시 그 원 임장이 되돌려줬답니다. 그 후에 이 문서들은 칸토라 불리는 그 칼릴 에스칸더라는 에스칸더 샤힌이라는 도굴꾼이자 골동상에게 넘어갔습니다. 처음 베두인들이 이 문서를 발견했을 때 3개의 두루마리를 꺼냈는데 칸도의 말에 따르면 그들은 나중에 동굴에 다시 들어가서 더 많은 문서를 꺼내왔다는 거예요. 또 어떤 이들은 칸도가 적어도 4개의 두루마리를 불법적으로 발굴했을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베두인에게 건네받은 문서들은 제3자에게 흥정을 통해서 넘어갔는데 그중 하나는 시리아 정교의 일원으로 게오르게오 이사야라는 사람이었고요. 그는 곧 이 문서를 정체를 문의하기 위해서 성 마가수도원을 접촉했는데 이러한 발굴 소식들이 메트로폴리스 주교 아타나시우스의 그 사무엘이라는 사람에게 또는 마리엘 사무엘에게 이제 전해지면서 이 문서는 이제 주목을 받기 시작하고 이제 그때까지는 뭐 이스라엘 나라가 아직은 1948년 독립하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는 이스라엘 나라가 뭐가 뭔지 모를 때입니다, 다. 그런데 성서 고고학계도 발달이 안 됐고 해가지고 처음에는 이거 우습게 봤다가 지금에 와서는요, 이 사해 두루마리, 사해 문서들의 가치는 역시 금액으로 환산이 안 된다. 지금 이스라엘 정부는요, 이거 얼마나 소중히 여기는지 그걸 다 아주 보물처럼 보관하고 있는 거죠. 1947년 말까지 수케닉이라는 아까 그 학자가 마르사미를 가지고 있는 문서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그것을 사려고 갔는데 거래가 잘 되지 않았습니다. 대신 미국 동방연구소라고 하는 곳에서 존 트레버 박사가 이 사실을 알게 되고 트레버 박사가 이 문서에 구절 당시 가장 오래된 성경 사본인 네시 파피루스와 비교하면서 공통점을 발견해가지고 그래서 굉장히 오래된 것이다 하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래된 것일수록 가치가 더 있으니까요. 1948년 3월에 아랍 이스라엘 전쟁이 일어나서 안전을 위해서 문서를 이동할 필요가 느꼈는데 곧 레바논의 베이루트 쪽으로 이 사본들을 옮겨갔습니다. 1948년 9월 초 마르 사무엘이 미국의 고문서 보관소 새 소장인 오비드 셀레스에게 새롭게 얻은 사본들 단편을 가져갑니다. 그 해에 말에 학자들이 사본에 발견된 동굴의 위치를 알아내게 되고 당국에서 불편하게 여기기 때문에 발굴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요. 셀레스라는 사람이 시리아인들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동굴의 위치를 알아내려고 했지만은 셀레스가 주겠다고 한 돈보다 더 비싼 돈을 또 요구해가지고 제1동굴은 결국 1949년
1월 28일에 국제연합의 조사관에 의해서 이제 발견되게 됩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서 사회사본을 팔겠다는 광고가 1954년도 7월 1일에 월스트리트 저널에 실리게 된데 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7월 1일 몇 번의 섬세한 협상을 통해서 메트로폴리탄과 다른 두 명이 가지고 있던 사본들을 미국 뉴욕에 그 월도르프 아스토리아 호텔을 옮겨가지고 25만 달러에 팔립니다. 25만 달러면 얼마죠? 2억 5천만 원이죠? 지금 2억 한 6천만 원. 아주 그 싼 값에 또 팔린 게 사실은요. 돈을 전부 받지 못하고 일부만 받았는데요. 그 뒤에 제2동굴, 제3동굴 이런 데서 계속해서 문서가 이제 발견되면서 그때부터는 온 세계 성경학자들의 주목을 받게 돼가지고 마침내 제11동굴까지 발견함으로써 사회사본의 그 발견은 끝이 나게 됩니다. 이사야서 두루마리는 이와 같이 거의 완벽하게 보존돼 가지고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우리 이사야서도 하나도 손대지 않고 거의 원전대로 보존됐다 이렇게 확신을 갖게. 이사야 48장은요 그 본문 자체가 막 너무 훼손이 많이 돼 가지고 확인이 안 되는 정도입니다. 얼마 전에 우리 한국에 이 사회사본을 가져와서 전시를 한 적이 있습니다. 한국에서 저는 못 가봤는데. 우리말 이제 그 사본 정도는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 우리말 성경을 우리가 어떻게 갖게 됐느냐. 여러분 우리말 성경은요 제일 처음에 예수 성교 누가복음 전서 이렇게 기록됐는데요. 그 존 로스라는 선교사입니다. 1882년도 스코틀랜드 연합장로교회 선교사에서 존 로스인데 이분이 원래 상해로 왔어요. 처음에 상해에 와가지고 활동하다가 상해에 온 지 1년 만에 아내를 잃어버립니다. 젊은 아내를. 그 굉장한 충격을 딛고 만주 쪽에 와서 일하게 됐는데 만주 쪽에 일하면서요 한국이라는 나라가 있었다는 알게 된 거야. 한국이 있다. 그러면 만주에 살면서 만주에 선교하면서 중국말로 성경을 번역하면서 이분이 열정과 열심이 얼마나 뜨거웠으면요. 잘 알지도 못하는 자기는 아주 한국 가보도 안 한 거야. 그런데 서상윤이라든지 이런 한국의 그 사람들을 만나가지고 한국어로 번역합니다. 한국어를 보도 안 하고. 여러분 이런 분들의 열정에 비하면요 우리는 그 천국 갈 생각하지 말아야 돼. 얼마나 열정적으로 했으면 그 1882년 그런 때에 자기가 가보지도 않은 민족으로 해서 한국어를 배워가지고 한국 사람을 만나가지고 누가복음이라는 책을 한국어로 번역했네. 그러니까 그때는 1882년에 1884년에 언더우드 아펜셀러가 한국 땅에 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 기독교는요 선교사가 한국 땅에 들어오기 전에 성경 번역부터 먼저 해놨습니다. 그리고 그 번역에 헌신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이 조선 인도선 이응찬하고 백홍준, 서상윤, 이성하 이런 사람들이었고 외국 선교사는 이 존 로스라는 분이야. 존 로스는 존은 자기 이름이고 로스가 성이거든요. 그 로스를 쓸 때 ROSS를 써요. 그 저하고 성이 똑같아요. 로. 그래서 그 손녀 되는 분이 저를 찾아왔다 제가 원지교에 있을 때 그 존 로스 선교사의 손녀 되는 분도 할머니가 돼가지고 호호백발이 돼가지고 찾아와서 그래서 그 이야기하면서 존 로스 선교사하고 나하고 성이 똑같다. 그래가지고 우리 집에 와서 점심 먹고 우리 간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존 로스 선교사의 열정에 의해 가지고 누가복음이 언더우드 아펜셀러가 한국 땅에 발도되기 전에 벌써 2년 전에 이게 번역됐다는 거예요. 이것도 세계 선교 역사상 유례가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 땅에서 번역된 게 아니고 만주 땅에서 번역된 거예요. 우리말 누가복음 성경이. 그리고 1884년에 아펜셀러 언더우드가 한국에 왔는데요. 처음에 1882년에 예수 성교 누가복음 전서를 번역하기 시작해가지고
불과 1887년에 신약 27권을요 다 번역했습니다. 그러면 한국의 선교사 들어온 지 3년 됐는데 벌써 한글로 번역된 성경을 가지고 선교할 수 있게 했다는 거예요. 자, 이런 역사도 세계 선교 역사상 그 유례가 없습니다. 그래, 그런 거 보면요, 하나님이 한국을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는 것을 이제 역사를 통해서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존 로스가 중국 선교사로 상하이에 도착한 것은 1872년도인데 8월 23일이죠. 당시 30살이었던 로스는 아내 스튜어트 로스를 중국에 도착한 이듬해 3월 출산 후 건강이 회복 안 되고 숨을 거두게 됩니다. 그는 큰 아픔을 겪으면서 만주 선교에 헌신하게 되고 만주 선교하면서 중국 땅만 아니라 한국도 관심을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이영찬, 백홍준, 서상윤, 이성아 이런 사람을 불러가지고 한국을 배워가면서 이 스코틀랜드 영국 계열이니까 사람이 중국 성사를 와가지고 만주 선교를 하면서 한국 사람을 불러가지고 한국어를 배워가지고 누가복음을 번역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 안 가서 신약 27권을 다 번역하는 이런 어마어마한 대업적을 이루는데 우리가 1년에 적어도 이 성서주의를 가던 때라도 우리 성경이 어떻게 지금 현재 우리가 읽기 편하게 됐는가 하는 걸 좀 우리가 공부도 하고 알아보고 그분들을 기리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분이 존 로스 선교사입니다. 예수 선교 전시어 대단한 일이죠. 자, 총 정리를 해봅시다. 원본은 손실됐습니다. 한 페이지도 없습니다. 사본은 손으로 성경 원문 또는 원문을 뺏겨 쓴 것을 말하는데 그럴 때 필사본, 메뉴 스크랍토스라 그래요. 스크랍투스 이렇게 해가지고 필사본이라 하는데 그 마스로 사본 중에서는 알레포 사본, 레닌그라드 사본인데 우리는 알레포 사본이 아니고 레닌그라드 사본 1008년경에 만들어졌다고 하는 이걸 우리가 대본으로 해서 우리 구약 성경이 번역됐다고 말씀드렸죠. 사회사본 아까 말씀드렸고요. 에스더서를 제외한 구약의 모든 책이 이제 발견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책이라는 거죠. 이 사회사본의 두루마리가 이제 일부 이렇게 공개된 겁니다. 그 다음에 70인역이라는 책인데 이건 또 대단한 얘기입니다. 이 70인역이라는 것은요. 지금부터 약 2200년 전에 구약 성경 전체를 헬라어로 기록된 것을 죄송합니다. 히브리어로 기록된 것을 헬라어로 번역한 겁니다. 2200년 전에. 그것도 참 대단한 일이거든요. 여러분 지금같이 의학이 발달되고 뭐 컴퓨터가 발달되고 해도 외국어 책을 제법 분량이 있는 걸 갖다가 우리말로 번역 출판한다는 건 그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지금 2200년 전에 구약 성경 전체와 외경까지 다 포함해가지고 이걸 헬라어로 번역을 했다는 겁니다. 2200년 전에. 그래, 이 70인역의 가치라는 것은 대단한 것이죠. 그래, 그 때가 어느 때냐면은, 알렉산더가 죽고 나서 그 헬라 제국이 크게 네 쪼가리로 나눠집니다. 나눠진 한 쪼가리가 톨레미 왕조로 해서 애굽을 중심으로 톨레미 왕조가 선데 톨레미 왕조의 두 번째 왕조가 톨레미 필라델푸스라고 하는 이 사람이 이제 학문에 아주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알렉산드리아 도서관도 만들고 그렇게 뭐 그때 뭐 20만 권의 도서를 그때 벌써 소장했다 하는데 그리고 거기에 이제 어떤 학자가 이왕이면은 문서 중에 문서가 굉장한 규모를 가진 문서가 있는데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성경이라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그때는 헬라 문화가 온 세계에 퍼질 때니까 헬라어로 번역해 가지고 만민이 읽을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이제 제안을 해 가지고 그 이스라엘 땅에다가 사신을 보냅니다.
그래서 당신들 중에 성경도 잘 알고 헬라어도 잘 알고 하는 사람을 대거 좀 보내달라. 우리가 당신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을 만민이 읽을 수 있도록 헬라어로 번역을 하고 싶다. 이렇게 이제 제안하니까 그 유대 땅에서는요, 예루살렘에서는 그 한 지파에 6명씩을 선택해요. 그래가지고 12지파니까 72명을 그 애국으로 파송합니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이제 이른바 72명이 번역을 했는데 72명역이라 하지 않고 70인역이라 이렇게 쉽게 그려봅니다. 셉투아진트라고 그 영어 그 아라비아 그 문자로는 LXS라고 이렇게 이제 이름을 붙여요. 셉투아진트라고. 이것은 이제 내용으로 하면은 우리처럼 구약을 39권 나눈 게 아니고 그 뭐 사무엘 상하서도 한 권이고 열왕기 상하서도 한 권이고 역대 상하서 한 권, 에스라 너미 한 권 이렇게 이제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그게 24권이야. 해봐야 24권. 그리고 이제 그걸 우리처럼 나누면 39권이 되는데 외에 그 15권의 외경까지 추가해가지고 이 대번역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그 70인역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말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도. 그 성경 사본에서 그 11억을 딴지를 거는 이상한 사람들 전부 다 70인역 엉터리다 이렇게 하는데 미안하지만은 사도 바울을 비롯해가지고 그 초대교회 성경 기자들이 대개 그 구약을 인용할 때 70인역을 인용합니다. 사도들까지라도 신약 성경 기자들도.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 우리가 히브리어로 기록된 마소라 사본을 우리가 직접 보고 그 사도들이 구약을 신약 성경 쓸 때 인용한 걸 보면 약간 다릅니다. 이게. 그 왜 다르냐면요. 그 신약 성경 기자들이 히브리어 원문에서 인용하는 게 아니라 이미 헬라어가 익숙해진 시대에 헬라어로 공부한 구약 성경을 인용하니까 약간 다르게 되는 거예요. 제법 차이가 납니다. 그때 의미가 완전히 달라진 건 아니고 문장 배열이나 의순 이런 게 좀 다르게 나타나요. 그다음에 이제 이 바티칸 사본이 있고 시내산 사본, 알렉산드리아 사본 뭐 이런 여러 사본들이 있고요. 신약 현재까지 발견된 신약의 사본은요. 많습니다. 한 2만 5천 개. 물론 그 신약 전체가 발견된 게 아니고 부분적인 게 다 하면 2만 5천 개 정도 됩니다. 그 중에 이제 파피루스 사본이라고 하는 파피루스 종이에 쓴 게 있고 그 파피루스 사본 중에서도 2세기부터 8세기에 사본된 거는 전부 다 대문자 사본입니다. 대문자 사본. 소문자로 쓰지 않고 대문자로 썼는데 더 놀라운 건요. 띄어쓰기도 안 되어 있습니다. 그냥 글자를 팍팍하게 대문자로 읽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그 다음에 이제 소문자 사본이 있는데 소문자 사본은 이제 9세기 이후에 나오는 것들입니다. 필사본인데도 쿠텐베르크 이전에 만든 모든 성서는 다 손으로 쓴 겁니다. 손으로 뺏겨 쓴 거예요. 여러분 손으로 뺏겨 쓰면 다 빼먹을 수 있는데 그야말로 안 빼먹고 다 거의 다 어쩌다가 이제 예를 들어서 고장난 게 어떤 거냐면 예수께서 가라 사대 하고 예수께서 가라 시대 그런 고장이야. 그런 고장도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뭐 고장난 게 정확히 미미한데 그 미미한 것들이 우리가 믿는 교리를 뒤흔들 만큼 그런 건 없습니다. 없고 누락되거나 수치나 족보나 이런 것들이 고장이 나 있지만은 우리가 믿는 교리를 뒤흔들 그런 건 없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믿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성경이. 그리고 이제 여기 한 가지 중요한 게 하나 더 이제 남아 있는데 이슈가 16세기 초에 에라스무스가 성경을 출판할 때 그 에라스무스 계열로 내려온 게 지금 현재 킹 제임스 성경이라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이제 우리가 지금 쓰는 건요. 신약은 아까 지금까지 구약 얘기고 신약은 우리는 네슬 알란드판이라는 걸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에라스무스가 가지고 온 이걸 보통 에라스무스 전통을 해서 TR이라고 하는데, TR이라는 말은요, 텍스투스 리셉투스, 수용된 본문, 이런 뜻인데 조금 이따 설명드리겠습니다. 바티칸 사본, 시내 사본은 에브라임 재생 사본, 베자 사본, 이 베자 사본이 아까 말한 킹 제임스 성경의 그 대본이 되는 사본인데, 에라스무스는요, 최초로 헬라어 신약 성경 인쇄본을 1516년에 발행하지만은 완전히 이 27권이 다 되어 있는 헬라어를 가지고 만든 게 아니라 여기저기서 부분적으로 있던 걸 복음서 단편들, 사도행전 단편, 서신 단편, 계시록 단편, 이걸 전부 다 따로따로 한 걸 갖다 편집합니다. 모아가지고. 그런데 그것이 이제 한꺼번에 이렇게 완벽하게 만든 게 아니고 여러 차례 또 수정하고 또 교정하고 해가지고 이제 나중에는 이제 거의 아무라도 받아들일 만한 책이 됐다 하고 출판업자가 수용된 본문이라는 말을 써요. 텍스투스, 리셉투스. 일반 사람들이 다 받아들이는, 많은 사람이 받아들이는 본문이 됐다 하는 자기 책 선전 광고문입니다, 그게. 그러니까 TR, 텍스투스, 리셉투스, 수용된 본문이라는 말이 그 당시에는 아직은 더 좋은 사본이, 더 좋은 그 헬라어 신약 대본을 만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일단 먼저 그런 걸 만들어가지고 책 팔아먹기 위해서 그 엘제비어라는 사람이, 출판업자가 자기 책을 선전하면서 많은 사람이 수용된 본문이다, 이렇게 말을 한 것 뿐입니다. 이게 오늘날 이제 이게 에라스무스판, 스테파노스판, 베자판, 엘제비어 형제가 만든 거 킹 제임스 성경으로 온 겁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조금 이따 또 보충 설명이 필요해요. 반면에 이제 우리가 지금 쓰는 성경은요, 티시엔도르프가 아까 시내산 사본을 발견했다 그랬죠. 트레겔레스, 웨스콧과 호트, 네슬 알란트, 이런 사람들이 지금 현재 우리가 가진 성경을 만드는데 공로자들은 티시엔도르프 아까, 그 다음에 트레겔레스, 호트, 네슬레, 알란트, 이런 사람들이 심혈을 기울여가지고 세 개의 신약 헬라어 사본들을 가지고 재구성을 합니다. 아까 얘기했죠. 두 개는 갖고 한 개 다르면 다른 거는 배제하고 두 개 같은 걸 택해요. 그리고 다른 거는 난하의 비평 노트에 소개를 합니다. 다른 거는 요래 다르다. 그래서 우리가 이쪽을 두 개 같은 걸 채택한다 해가지고, 따라서 지금 현재 그 킹 제임스 성경 이것저것 조합해가 만든 것보다 우리는 완성된 신약 헬라어 27권 판 세 가지를 놓고 비교를 해가면서 셋이 똑같으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두 개는 갖고 하나가 다를 때 두 개 쪽을 택한다는 겁니다. 무슨 말 이해됩니까? 그리고 한 개는 이렇게 다른 게 있었다는 걸 난하에 소개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네슬 알란드판 신약 대본이 킹 제임스 대본보다 훨씬 더 좋고, 또 우리가 가진 그 대본이 원전 쪽에 더 가까운 대문자 사본으로 된 거기 때문에 첨가가 덜 된 겁니다. 첨가가 덜 됨으로 해가지고 킹 제임스 성경하고 비교해보면요, 우리 성경에는 몇 절이 없습니다. 아까 우리가 마가복음에 몇 절 없음이 있죠. 근데 거기에 몇 절이 없음에 킹 제임스 성경은 뭐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대문자 사본에는 그게 없는 겁니다. 다시 말해 원전 쪽에 가까운 2세기부터 8세기의 대문자 사본으로 기록된 고대 사본에는 없는 겁니다, 그게. 그리고 9세기 이후에 소문자 사본에 나온 곳에 아까 에라스무스판, 베자판, 스테파노스판, TR판, 킹제임스 이쪽에 있는 거예요, 그게 계열이. 그러니까 지금 현재 신약 번역본의 계열은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에라스무스판이라고 하는 TR판이 하나 있고, 그게 킹제임스 성경으로 온 것이고, 하나는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개역 성경인데 네슬 알란트판으로 온 건데, 학문적으로 그 성실한 학자들이 더 신뢰할 수 있는 본문이
몇 절이 빠져 있는 몇 절 없음이 있는 우리가 가진 이 성경이 더 신뢰할 만한 거라는 거예요. 이걸 갖다가 성실하게 살피지 않은 사람들이 대개 침례교 계통의 일부하고 아니면은 무슨 한국의 뭐 말씀 보존학회 어쩌고 이런 사람들이 킹 제임스 성경만 하나님이 보존한 것이고 이 개신교 가지고 있는 것은 전부 다 사탄이 변개한 성경 빼먹었다는 거예요. 삭제했다는 겁니다. 자기들 성경이 첨가된 것이지 우리 성경이 삭제한 게 아닙니다. 그거는 사본 대조학을 할 때, 그래 사본 대조의 말만 하면요, 저쪽 사람들은 뭐라 하냐? 사본 대조는 사탄의 학문이라는 거야.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티시엔 도르프나 니셀 알란트나 이 사탄의 일꾼이 아닙니다. 정말 성경을 성실하게 전하고 싶어서 그들이 쏟아부은 노력은요, 우리가 그 비평 노트를 한번 대조해 보면요, 눈물 날 정도입니다. 이들의 정성이 어떤 정성이었는지. 제가 이 다음 시간에 제가 올 때 그 BHS라고 하는 비블리아 헤브라이카 슈투트가르ten시아라는 그 구약 마소라 성경하고요, 네슬 알란트판 성경 저기 갖다가 한번 놓겠습니다. 한번 넘겨 보시면은 밑에 그 깨알같이 얼마나 그 사본 대조 또 역본 대조, 최근에 나온 네슬 알란트판은요 역본 대조도 해놨습니다. 번역을 조금 심하게 다르게 한 어떤 역본에서는 이렇게까지도 번역했다는 것까지 다 썼어요. 그래서 학문적으로 진정성이나 그 성실성에 있어서 킹 제임스 성경보다는요 우리 성경이 훨씬 더 가치가 있고 더 성실히 연구한 사람들이 결과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제가 그렇다고 킹 제임스 성경을 갖다가 무시하나요? 무시하지 않습니다. 그 첨가된 구절이 한 17구절 좀 되고 해도 그 첨가한 목적이 악의적 첨가는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뜻을 강조하려고 한마디 더 보태거나 아니면 뜻을 분명히 한답시고 몇 구절 더 보탠 정도이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고 봐요. 저는 킹 제임스 성경도 악의적 첨가가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없고, 우리 거는 원전 쪽에 더 가깝기 때문에 몇 절 없음이 원전에 더 가깝기 때문에 우리에게 더 학문적으로 가치가 있다. 둘 다 가치가 있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 잘 알지도 못하면서 공부도 제대로 안 해놓고 지금 개신교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몇 절 없는 걸 볼 때 사탄이 중요한 구절을 삭제했고 사탄이 변기한 그런 잘못된 성경이다 이렇게 말하는 이게 이제 문제라고. 이 사람들이 성경 두 가지 문제가 없습니다. TR판으로 내려온 킹 제임스 성경도 문제가 없고 네슬 알란트판으로 내려온 우리 것도 문제가 없고 구약은 똑같으니까 마소라 사본은 그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결론은 킹 제임스 계열의 성경도 큰 문제가 없습니다. 또 우리가 네슬 알란트판은 몇 절 없는 게 대문전 사본 더 고대 9세기 8세기 2세기부터 8세기 그 안에 기록된 대문전 사본으로 기록된 것인데 원전 쪽에 더 가깝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없는 쪽이 더 신뢰할 만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더 권위가 있는 거예요. 학문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얘기죠. 그 다음에 최근에 우리가 이제 개역 성경을 가지고 있다가 잘 보세요. 성경 전서라는 게 1911년입니다. 1884년에 언더우드 아펜셀라 감리교 장로교 선교사가 왔는데, 그러면 84년부터 94년 몇 년 된 거예요? 1988년부터 1911년 몇 년 된 거죠? 16년하고 11년하고 16년, 11년, 27년. 그러니까 한국 땅에 선교사가 온 지 27년 되는 해에 최초의 한글 성경 전서 언더우드 아펜셀라 한국의 학자들이 공동으로 번역했는데 이게 이때 벌써 네슬 알란트판 이걸 가지고 번역한 겁니다. 그러면 한국에 온 선교사 27년 됐어도 한국어 잘하기는 어렵죠. 잘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그때 1911년 때는요
우리말 자체가 별로 발전이 안 돼 있었어요. 문법도 물론 정리가 안 돼 있었고 그렇잖아요. 또 한국에서 그 번역위원회 참가한 사람이 한 열 몇 명 되는데 1911년 당시에 한국이 영어를 하면 얼마나 하겠어요? 1911년 당시에 한국인 중에 영어를 하면 얼마나 했겠냐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우리가 쓰는 이 성경 66권이 그 당시에 번역됐다는 건 대단한 일인 거죠. 세계 성경 역사상 유례가 없는 그런 대사건이라고 봐요. 그러다가 이제 1938년도에 그 개정판이 나옵니다. 개혁판이. 그 개혁판을 낼 때 그 아래 아자, 그 글자 밑에와 히읗 해놓고 점 찍으면 그게 아 되잖아요. 그렇죠? 그걸 없애버립니다. 없애고 이제 아라는 모음 문자를 따로 이제 만들어 붙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1961년도니까 얼마 안 됐죠? 그 박정희 정권 잡으면 바로 그 이듬 해에 성경 전서 개혁의 본문을 더 손질해 20세기 후반 한국 개신교에서는 지금 현재 우리에서는 이 개혁성이 나온 거예요. 61년도에. 그 대단한 겁니다. 그것도. 한국의 어떤 뭐 문학 발전에도 성경이 크게 기여했다고 봐요. 그런데 그로부터 37년이 지나서 우리가 지금 쓰는 이 개혁 성경 약 37년을 쓰다가 1998년도에 개혁 개정판이 나왔습니다. 지금 우리가 아직 안 쓰고 있는 거죠. 우리 새로운 교회는 아직도 개혁 성경을 쓰고 있고 개혁 개정판이 나오는데 개혁 개정판은 약 2만 몇천 단어 정도를 단어를 고칩니다. 의미를 고친 게 아니고 어려운 용어를 풀어 쓰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약대라는 걸 낙타 이렇게 고쳐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에게 약대 그러면 잘 모르겠죠? 낙타하면 다 할 텐데 그렇죠? 약대. 그리고 헌화 모르겠죠? 헌화가 뭐 꽃을 드리는 것인가? 떠드는 거거든. 소란 피우는 거 헌화. 이런 걸 이제 다 우리 현대인의 감각에 맞는 말로 고친 게 개혁 개정판이에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아직도 마음에 안 들어요. 제가 개혁 개정판을 다 본 건 아니고 몇 군데 누군가가 짚어주는데 보니까요. 진짜 잘못된 게 아직도. 그래서 우리가 좀 아직 우리 못 바꾸고 있는데 제가 알아보니까 개혁 개정판도 벌써 몇 차례 수정한 거랍니다. 지금. 근데 아직도 수정할 게 많다는 게 내가 볼 때는요. 아까 말씀드린 정리하면요.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히브리 구약 사본은 러시아 페트로스부르크 옛날 렌닌그라드 러시아 국립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는 렌닌그라드 구약 사본인데 사본의 제작 연도가 AD 1008년이니까 지금부터 1000년 전에 만들어진 구약 마소로 사본은 우리가 마소로 사본 중에 렌닌그라드 사본 제일 잘 보존된 겁니다. 전혀 우리가 구약은 문제 없습니다. 신약은 아까 TR판이라고 하는 그 에라스무스, 베자, 스테파누스, 킹 제임스 한 17절 더해진 그 성경과 네슬 알란트판이라고 하는 새 성경을 가지고 비평 노트를 만들어서 성실히 만든 우리가 가진 성경이 두 가지가 내려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은 뭐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렌닌그라드 판이라는 그 유명한 판은요, 미국 고본 성서 사본 센터가 있습니다. ABMC라고 미국의 고본 성서 사본 센터에 필름으로 슬라이드 필름으로 다 제작해가지고 그 보관하고 있어요. 그런 것을 가지고 필름을 가지고 그대로 찍어서 출판한 걸 영인본이라고 합니다. 영인본. 그래서 지금도 뭐 우리가 가진 구약 성경의 권위나 신뢰성에 대해서는 아무 하자가 없는 정말 믿을 만한 책이라는 거죠. 이게 바로 그 렌닌그라드 사본이라는 굉장히 잘 만들어진 책입니다.
아까 그 TR이란 조금 설명하죠. 1516년 3월 1일에 에라스무스라는 사람이 그리스 신약을 이 바젤에서 출판했습니다. 에라스무스는요, 신약 전체가 포함된 신약 사본을 구하지 못해가지고 그리스 신약 어느 한 부분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조합된 그런 편집된 사본을 반영한 겁니다. 그는 12세기경에 서로 다른 세 사본의 복음서 사본, 사도행전 사본, 서간문 사본, 요한계시록 사본 합쳐가지고 그런 신약판을 만든 거니까 그 자체가 그리 신뢰할 만한 건 아닙니다. 일관성이 있는 게 아니니까요. 그리고 심지어 지금 킹 제임스 성경만 옳다고 우기는 사람들은 하여튼 로마 가톨릭이 손을 댄 거는 무조건 다 싫다. 믿을 수 없다. 이렇게 떠드는데 놀랍게도 자기들 가지고 있는 그 성경도 에라스무스가 라틴어로 된 그 뻘게이트, 불가타 역 중에서 일부를 갖다가 역번역해가지고 첨가시킨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잘 모르니까 무조건 자기들 킹 제임스 성경만 옳다고 우기는 그래 졸속한 생각을 하는 거죠. 수용 본문, 텍스투스 리셉투스란 말이 무슨 말이냐. 아까 그 에라스무스가 여러 성경을 조합해가지고 만들어내는데 자꾸 손을 봤습니다. 자꾸 손을 보니까 이제는 누구든지 수용할 수 있는 본문이 됐다 하는 말을 쓴 게 수용 본문이라는 말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수용 본문이 하니까 그게 막 많은 사람이 수용된 권위가 있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때로선 그게 최고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텍스투스 리셉투스라는 이 에라스무스가 여러 성경을 조합해가지고 심지어 라틴어로 된 벌게이트 성경에서 역번역해가지고 헬라어로 다시 첨가시킨 막 이렇게 만들었어도 자꾸 손을 보고 자꾸 손을 보다 보니까 이제는 아무라도 수용할 수 있는 여러 사람에게 수용된 본문이다 할 때 그 말은 또 그때는 진실이에요. 사실은요. 그때로서는 그게 최고였으니까. 그러나 그보다 더 성실하게 더 좋게 만든다고 만든 게 그 완전한 그 신약 27권을 세 가지나 놓고 비교 분석해가지고 비평 노트를 만든 네슬 알란트판 우리가 지금 쓰는 게 더 신뢰할 만한 것인데 도대체 킹 제임스 성경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대화가 안 돼요. 마치 이단처럼 얘기가 안 되는 거라. 놀랍게도 마틴 루터가 독일어 번역을 할 때라든지 또 신약의 윌리엄 틴데일이 영어 성경 번역할 때 다 이 TR을 가지고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막 그런 것도 가지고 또 그게 옳다고 또 우기고 합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네슬 알란트판 우리가 쓰는 그 신약 대본을 만든 학자들이 그걸 모르는 게 아닙니다. 다 알죠. 알아도 그것이 조금은 여러 성경을 조합한 거니까 미흡한 부분이 있지 않느냐 해서 더 좋은 걸 만든 게 네슬 알란트판이에요. 데오도르 베자는 1565년에부터 시작해가지고 1604년까지 무려 9번 이상의 그리스 신약을 출판할 때마다 수정, 교정합니다. 1611년에 이걸 베자 사본을 가지고 1611년에 이른바 그 흠정역이라고 하는 킹 제임스가 이제 영어 성경을 만든 거죠. 근데 그게 최고라고 우기지만은 상당히 많이 첨가가 됐습니다. 1611년에 영어 킹 제임스 역본인데요. KJV라고 그러죠. 번역 대본이 되었던 것도 베자가 1588년부터 89년에 편집한 그리스 신약 TR판 모체가 됩니다. 텍스투스 리셉투스라는 말은 모두가 받아들이는 본문이라는 말로서 본래는 인쇄업자들 보니벤투라 엘제비어하고 아브라함 엘제비어 형제가 힘써서 책을 만들었어요. 그때는요 성경 하나 잘 만들면 돈방석이 올라 안 섭니다. 책이 귀한 때니까 인쇄가 안 된다니까. 그래가지고 자기가 그 책을 선점해서 많이 사달라는 약간 그 과장을 하는 그런 광고문에 하는 문구가 텍스투스 리셉투스야. 많은 사람이 수용하고 하는 본문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 광고문이 있습니다. 친애하는 독자 여러분, 이제 여러분께서는 아무런 변경도 가해지지 아니하고 와전됨이 없는 모두가 받아들이는 리셉툼 본문 텍스툼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하고 광고문을 쓰는 이걸 갖다가 사람들 머리에 박혀가지고 텍스투 리셉투스 많은 사람이 수용하는 본문이다 이런 말이 나온 겁니다.
반면에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이 신약의 대본이라는 것은 네슬레라는 사람인데 그 전통이요. 티시엔도르프, 웨스트코트, 호르트, 웨이트머스 이런 사람들이 편집한 본문을 기본으로 본문을 삼았는데 네슬레는 이를 세 종류의 그리스도를 비교하면서 다수의 사본들이 일치하는 다수결 본문의 원칙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 메조리티 텍스트라고 해가지고 두 사람이라도 일치하면 일치하는 쪽으로 선택하고 틀리면 틀린 건 비평대로 담아가면서 이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 가지 그리스도판을 비교하면서 두 본문이 같고 한 본문이 다를 경우 두 본문 다수결 본문을 택하고 나머지는 비평 노트에 수록해서 독자들이 충분히 다른 것도 볼 수 있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네슬 알란드판 25판은 파피루스 사본들을 본문 재구성에 반영시킨 것이기는 하지만은 그 26판은요. 아직 예비적 성격을 벗어나지 못한 것으로 편집인 알란트 자신은 25판의 것과는 많이 차이가 나는 새로운 본문과 본문 비평 장치를 준비했습니다. 그 작업의 결과 지금 현재 우리가 가장 믿을 만한 성경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적어도 아까 구약 성경은 렌닝그라드판 마소라 텍스트, 신약은 네슬 알란트판 신약의 비평 노트가 있는 성실한 책이다. 그래서 아주 우리가 가진 성경이 권위 있는 책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70인역 성경 아까 말씀드렸죠. 그 70인역 성경도 이제 자기들이 만들어가지고는 그 책의 권위를 높인답시고 뭐라고 또 선전했냐면요. 72인이 가가지고 72개 방에 따로 방을 72개를 해가지고 들어가서 번역해라는 거예요. 72인이 72개 방에서 72일 동안 번역을 해가지고 72일만 와가지고 번역을 다 맞춰보니까 72사람이 번역한 게 하나도 안 틀리고 똑같았다. 과연 그럴 수 있을까요? 그런데 지금은 아무도 안 믿습니다. 그때는 소문이 그리 났었어요. 그래서 이 번역을 하나님이 영감을 주셔가지고 번역했다. 선전을 너무 심하게 하는 것 같아. 어떻든 그러나 마나 2200년 전에 구약 성경 전체와 외경을 15개나 보태가지고 헬라어로 번역했다는 이 대작업을 했다는 것은요. 그것도 애굽 땅에서. 이거는 정말 사람의 상상을 초월하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러면서 그게 번역되면서 바로 로마가 온 세상을 지배해가지고 정치적으로 지배하는 통일은 로마가 했으나 언어는요 헬라어가 세계 공용어가 됩니다. 그러면서 그 공용어를 한 200년 가까이 알렉산더부터 하면요 약 300년 가까이 헬라어를 온 세계 지중해 판도가 다 활용할 수 있을 만큼 해놓고 예수님이 탁 오셔가지고 신약 성경 그냥 헬라어로 탁 출판해가지고 온 세상을 퍼져나가게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것만 해도요 정말 감동적인 얘기죠. 왜냐하면 그 당시로서는요 헬라어만큼 진리를 담아내는데 완벽한 문법 체계를 가진 그런 문법이 없는 거예요. 최고의 문법을 가지고 왜냐하면 문법이 발달 안 하면 하나님 말씀을 담아내지 못하니까. 그래서 헬라어라는 그릇에 구약 성경 정도 수준 같으면은 히브리어만 담을 수 있어요. 히브리어만 갖고도. 근데 신약은 훨씬 더 수준이 높아지기 때문에 히브리어 문법만 가지고는 신약을 담기는 좀 어렵지 않느냐. 왜냐하면 그 언어라는 그 매체를 통해서 의미가 하나님의 뜻이 전달되어야 되는데 언어가 발달되지 않으면요 그 고도로 발달된 그런 고차원적인 이야기를 담아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잘 가르치거나 책을 잘 쓰려면요 큰 그 문법이라든지 문학에 대해서 기본 조회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문법 자체가 아주 좋은 체계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요 헬라어는 문법이 얼마나 발달했는지 헬라어 문법 공부하다 보면 질식을 합니다. 얼마나 어려운지요. 대신 어렵지만은 제대로 기록하면 완벽하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어떤 신학생이
헬라 문법을 공부하는데 얼마나 어려운지요. 그걸 공부하다가 공원에서 벤치에서 잠을 잤답니다. 잠을 잤는데 산돼지가 다다는 거야. 믿거나 말거나입니다. 그러니까 그 신학생이요, 급한 나머지 헬라 문법 책을 갖다가 이것이 그 아리스토텔레스의 헬라 문법이 타고 가다가 돼지 코에 갖다 댄 돼지가 질색에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믿거나 말거나. 우리가 신학교 가서요, 죄송합니다. 신학교 가서 뭐 헬라어를 많이 공부하는지 알지만 그렇게 못합니다. 한 학기나 두 학기 공부하는데 읽고 쓸 줄 알고, 읽을 수 있고 쓸 줄 알고 기본 문법 조금 하다 말아요. 사실 얼마나 어려운지요. 그 단어 한 개 공부하면 한 학기 가면 한 개. 리오라는 그 풀다라는 그 단어 한 개 가지고 한 학기 실험하다가 이제 끝나버려 그냥. 그 나머지는 그 기본으로 공부하는 알았으면 지가 개인으로 공부해야 돼. 그만큼 그 헬라가 어렵습니다. 히브리어는 좀 단순한데 헬라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세계 문법 중에 아마도 제일 어려운 문법이 아니겠나 싶을 정도로 그만큼 발달된, 그리고 철학을, 헬라 나라가 철학을 얼마나 했습니까? 철학 사상을 다 담아낼 수 있을 만큼의 그 언어라는 문법의 그릇이 완성되니까 철학보다 더 높은 수준의 신학이라는 게 헬라어라는 그릇에 담겨가지고 당시 로마 판도에 확산됐다는 거예요. 이런 거를 이제 살펴보면서, 야, 정말 하나님이 이 모든 것까지 다 시간표를 짜서 진행한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톨레미 왕조 두 번째 왕이었던 프톨레미 필라델푸스라는 사람이 BC 280년에 247년까지 제 위에 있었으니까 지금 돌아보면요, 그 70인역이라고 하는 이 위대한 성경이 지금부터 2250년 전 그때에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이제 그 신약 그 성경 기록한 사람들도 거의 헬라어 그 70인역에서 인용한 겁니다. 그리고 70인역이 뭐 나쁜 성경 같은 거 인용하지 않았겠죠. 그래서 지금도 되게 말씀 보존학회라는 말보회라는 사람들이 인터넷에서 계속 이상한 소리를 올려가지고 청년들, 인터넷 세대들 사람들에게 성경을 뒤흔들어서 킹 제임스 성경을 안 읽으면 지옥 갈 것처럼 흔들고 있어요, 지금요. 그 말씀 보존학회가 얼마나 웃기는 거냐, 그 한 가지만 짚어드리고 이제 마치려고 합니다. 시편 12편 짚어보세요. 시편 12편. 시편 본문 찾아보세요. 시편 12편에 다윗이 노래하기를요. 이 다윗 그 앞에 다윗의 시 영장으로 스미닛에 맞춘 노래 그렇죠? 예, 그 스미닛 하는 것은요 절규와 탄식의 가사입니다. 절규와 탄식의 시편인데 뭐라고 탄식하느냐? 여호와여 도우소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기도를 하는데 뭘 도우냐?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그 줄을 거요.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가 인생 중에 없어지도소이다. 자, 들어보세요. 경건한 자, 충실한 자, 충성된 자가 신자죠. 맞아요? 그게 에무나거든, 에무나. 경건한 자, 충성된 자, 충실한 자, 이게 바로 에무나, 이 신자입니다. 신자가 없어져 가고 있습니다. 성실한 사람이 사라져 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웃에 각기 거짓을 말하며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하는다. 이런 벌써 아첨하고 두 마음으로 말하고 하면 벌써 경건은 물 건너갔어. 여호와께서 이 다 모든 걸 보고 계시기 때문에 모든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끊으셔야 되지 않습니까? 끊으시리이다. 저희가 그 아첨하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 저희가 말하기를 우리의 혀로 이길지라 우리 입술은 우리 거니까 우리를 주관하는 자가 누구리요?
내 입술로 내 건데 내 마음대로 내가 떠들 건데 하면서 이 경건하지 않은 자, 이것들이 아첨하는 자, 자랑하는 자, 이거 아주 악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 다윗은요, 5절 봐. 여호와의 말씀에 그래, 가난한 자의 눌림과 궁핍한 자의 탄식을 인하여 내가 이제 일어나, 하나님이 일어나서 저를 그 원하는 안전지대에 두리라. 그러니까 그 안전지대에 두라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요, 다윗은 지금 경건한 자가, 충실한 자가 이 상에서 다 끊어져 버리는 거 아닙니까? 하고 이제 도와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니까 하나님 응답이 여호와의 말씀에, 5절의 말씀에 가련한 자의 눌림과 궁핍한 자의 탄식을 인하여 내가 이제 일어나, 절을 하는 말은 제가 원어를 찾아봐서는 절을 하는 그 3인칭 대명사는 찾기 어려운데요. 뭐 이를테면 뜻을 분명하게 해서 이제 의역을 했다고 보고요. 그 원하는 안전지대에 두리라 하시도다. 그 하나님 말씀을 탁 들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니까 얼마나 다윗이 감격하든지 뭐라 하느냐요.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며 흑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 같도다. 하나님 말씀은 너무 순수한 말씀이로다 하면서요, 여호와여 저희를 지키사 이 세대로부터 영원토록 보존하시리이다. 그러면 이제 그 저희가 누구냐면요, 아까 다윗이 지금 끊어져 없어질 것 같다는 경건한 자와 성실한 성도가 이 땅에서 사라지는 것 같다 하는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고 내가 그 안전지대에 두리라 하는 걸 듣고, 하나님 말씀은 은도관에 7번 단련한 은 같도다 하면서 여호와여 저희를 지키사 이 세대로부터 영원토록 보존하시겠군요, 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시리로다, 이렇게 이제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저희를 하는 이 말이 인칭 대명사입니다. 인칭 대명사 3인칭 복수예요. 그래서 트세메렘 하는 말 자체가 사마라는 말에서 온 건데요. 사마라는 말은 지키다 이런 뜻이에요. 지키다, 보존하다. 그 사마를 고백하기를 르세메림, 트세메림 이렇게 이제 했는데, 그 저희가 인칭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인칭이라고 하면 3인칭인데 그게 누구냐면 아까 다윗이 염려했던 경건한 자, 충실한 자로 봐야 돼요. 그런데 이송호라고는 그 말씀 보존학교 사람들은요, 저희를 하는 거 인칭 단어인데 그것을로 번역한 거야. 그것이 뭐냐면 위에 6절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을 순결하며 흑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같도다. 그래, 이 말씀을 보존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해석해가지고 말씀 보존학교가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 보존한다는 게 아니고, 다윗이 지금 그 처음에 도우소서 한 게 이 세상에서, 이 세대에서 경건한 자하고 성실한 자가 끊어지도소이다 하고 염려했더니 하나님께서 내가 그들 안전지대에 두겠다 하니까 그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 순수하시다 이렇게 하면서 저희를 할 때 이 저희가 인칭, 3인칭 대명사, 인칭은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인칭. 그래서 이거는 그런 사람을 보존한다는 뜻이지 하나님 말씀을 보존한다는 말이 아닌데, 그 이성호라는 이상한 사람이, 신학 제대로 안 한 사람이 어쩌다가 영어를 조금 공부하다가 킹 제임스 성경 보니까 재미있거든요. 그걸 봐가지고 이렇게 떠드는 거예요, 지금 현재. 근데 이 사람들이 얼마나 열심히 특심한지 또 못 말려 아무도. 인터넷에 성경 사본에서 글을 쓴 사람들, 이 사람들 다 써요, 다. 그래서 목표는 개신교가 가지고 이 개혁 성경은 사탄이 변개한 성경이다. 그래서 이걸 읽으면은 킹 제임스 성경이 아니면 지옥 간 것처럼 써놨어요, 사람들이 글을. 그래서 아무리 학자들이 바른 말 해도 학자들은 가만히 있어버리고, 오히려 정말 신학을 제대로 하는 사람들은 아무 말도 안 하고 이 엉터리들이 더 많이 떠. 인터넷에 검색하면 성경, 성서, 사본학이란 단어를 검색하면 온통 이 사람들 악한 글만 참고라고 했으니까 위험하다는 거예요. 특히 젊은 사람. 그래서 이
뭐 지금 녹화되고 뭐 있긴 합니다만은 어떻든 이 내용을 우리가 좀 잘 공부해가지고 우리가 구약 성경 레닌그라드 판 전혀 의심할 필요 없습니다. 충분히 믿을 만하고요. 네슬 알란트 판 그 TR보다 훨씬 더 신뢰할 만합니다. 그리고 차이도 별로 없고요. 이따 해봐야 킴 성경에서 몇 구절 더 보탠 거나 차이가 나는 것이지 우리가 믿는 교리를 뒤흔들라는 건 한 구절도 없습니다. 혹시 이 방송을 보는 분들이 여러분 중에 우리가 쓰는 이 개역 성경의 개역 개정판에서 킴 제임스 성경보다 잘못되어가지고 우리가 믿는 교리를 뒤흔들 만한 구절이 있으면 단 한 구절만 대보세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정상적으로 가고 있는 교회를 해방하는 것도 죄라는 겁니다. 성경을 변개하면 그건 물론 죄지만은요. 더 보탠 것도 죄가 아니라 할 수 없습니다. 사실은. 나는 이해를 해서 악의적 목적이 아니고 선의의 목적을 첨가했다고 보기 때문에 내가 킴 제임스 성경 나쁘다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원전에 가까운 쪽으로 본다면 학문적 그 진정성에 대한 가치는 첨가되지 않은 게 더 순수한 거죠.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이 혹시 여기 지금 우리 교회 성도들뿐 아니라 인터넷을 보는 분이나 또 이 영상을 보는 분들이 지금 현재 우리가 개역 성경의 개역 개정판 성경 전혀 문제가 없다는 것을 충분히 인식하시고 안심하고 잘 배워서 또 이것을 이해하고 제발 또 해석이라 엉터리 하지 말고 바르게 해석하고 바르게 배워서 실천함으로 우리가 다시는 성경 때문에 성경의 그 진정성과 신뢰성 때문에 혼란을 겪는 일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 손에 이렇게 좋은 성경이 들려지기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노력과 정성으로 우리 글로 읽을 수 있는 이런 아름다운 성경을 갖게 됐는지를 한번 돌아보았습니다. 시간이 짧아서 깊이 있는 내용을 다 살피지 못했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구약 성경이 마스로 사본 중에 레닌그라드판 그리고 신약 성경 네슬 알란트판 성경이 얼마나 성실한 학자들에 의해서 지켜져 왔는지를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고 또 우리가 이제는 성경에 대해서 의심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을 잘 배우고 열심히 익혀서 또 다른 사람에게 증거하게 하고 이 성경 때문에 혼란을 겪는 사람들에게 바르게 증거해 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여호와를 사랑하라. 내게 준 계명을 마음에 새기고 부지런히 이웃에게 전하여라. 그러면 내가 짓지 않은 큰 집을 주리라. 내가 심지 않은 과실을 먹게 하리라. 그러나 한 가지 잊지는 말아라.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신 여호와